레위기 13장 1절에서 17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만일 사람이 그 피부에 무엇이 돋거나 뾰루지가 나거나 색점이 생겨서 그 피부에 나병 같은 것이 생기거든 그를 곧 제사장 아론에게나 그 아들 중 한 제사장에게로 데리고 갈 것이요 제사장은 그 피부의 병을 진찰할지니 환부의 털이 휘어졌고 환부가 피부보다 우묵하여졌으면 이는 나병의 환부라 제사장이 그를 진찰하여 그를 부정하다 할 것이요 피부에 색점이 희나 우묵하지 아니하고 그 털이 희지 아니하면 제사장은 그 환자를 이레 동안 가두어 둘 것이며 이레 만에 제사장이 그를 진찰할지니 그가 보기에 그 환부가 변하지 아니하고 병색이 피부에 퍼지지 아니하였으면 제사장이 그를 또 이레 동안을 가두어 둘 것이며 이레 만에 제사장이 또 진찰할지니 그 환부가 엷어졌고 병색이 피부에 퍼지지 아니하였으면 피부병이라 제사장이 그를 정하다 할 것이요 그의 옷을 빨 것이라 그리하면 정하리라. 그러나 그가 정결한지를 제사장에게 보인 후에 병이 피부에 퍼지면 제사장에게 다시 보일 것이요 제사장은 진찰할 자니 그 병이 피부에 퍼졌으면 그를 부정하다 할지니라. 이는 나병임이니라. 사람에게 나병이 들었거든 그를 제사장에게로 데려갈 것이요 제사장은 진찰할지니 피부에 흰 점이 돋고 털이 휘어지고 거기 생살이 생겼으면 이는 그 피부에 오랜 나병이라 제사장이 부정하다 할 것이요 그가 이미 부정하였은즉 가두어 두지는 않을 것이며 제사장이 보기에 나병이 그 피부에 크게 발생하였을 때 그 환자의 머리부터 발끝까지 퍼졌으면 그가 진찰할 것이요 나병이 과연 그 전신에 퍼졌으면 그 환자를 정하다 할지니 다 휘어진 자인즉 정하거니와 아무 때든지 그에게 생살이 보이면 그는 부정한즉 제사장이 생살을 진찰하고 그를 부정하다 할지니 그 생살은 부정한 것인즉 이는 나병이며 그 생살이 변하여 다시 휘어지면 제사장에게로 갈 것이요 같이요 제사장은 그를 진찰하여서 그 환부가 휘어졌으면 환자를 정하다 할지니 그는 정하니라. 아멘. 레위기는 크게 세 부분으로 이루어졌습니다. 1장에서 10장까지 제사법이 나오죠. 그 다음 11장에서 16장까지는 정결함과 부정함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17장에서 27장까지는 성결법, 하나님의 백성이 어떻게 성결하게 하나님의 백성답게 거룩하게 살 것인가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11장에서 16장까지 정결법에 대한 것을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 11장에서는 음식법, 12장에서는 산모의 출산 후 정결법, 그다음에 13장과 14장이 짜라아트라고 해서 이제 오늘부터 살펴보게 될 본문인데 꼭 사람의 몸뿐 아닙니다. 옷이나 가죽 혹은 집의 벽 이런 때 곰팡이 같은 것들이 악성 피부병인데요. 퍼졌을 때의 짜라아트에 관한 것. 그리고 5장에서는 여러 가지 유출, 몸에서 나오는 피랄지 뭐 이런 유출에 관한 정결과 부정. 그리고 16장에서는 대속죄일. 이렇게 정결하고 부정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여러분 10장 8절부터 보세요. 이 레위기의 세 부분이 여기에 나와요. 10장 8절 모세 여호와께서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면서 9절부터 이제 11절까지 제사장들의 임무와 어떤 사역의 자세가 세 가지로 나오거든요. 이 세 가지 분류가 좀 전에 제가 말씀드린 레위기의 세 가지 문단 나누기하고 연관되어 있어요. 9절에 보시면 너와 내 자손들이 회막에 들어갈 때는 포도주나 독주를 마시지 말라. 그리하여 너희 죽음을 면하라. 대대로 지킬 규례니라. 이게 회막에 들어갈 때 이걸 이제 제사제도 1장에서 10장과 관련되어 있고요. 그 다음 10절에 보시면 그리하여야 너희가 거룩하고 속된 것을 분별하며 부정하고 정한 것을 분별하고 이게 이제 11장에서 16장까지 정결과 부정을 구별하는 것과 관련되어 있어요. 그런데 두 가지로 나눠 있죠. 먼저는 거룩하고 속된 것, 성속을 구분하고 그 다음 정결하고 부정한 것을 구별하고 이렇게 두 단계로 나누어져 있는데 이런 식으로 생각하시면 돼요. 거룩한 것 이거는 하나님의 임재와 관련되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바쳐진 그러니까 타고나기를 거룩한 건 없어요. 하나님께서 임하시면 거룩한 거예요. 또 하나님의 임재가 떠나면 거룩했던 것도
속된 것이 되는 거예요. 성소, 거룩한 장소죠. 하나님의 집이니까. 왜?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니까 성소가 거룩한 거예요. 세상의 다른 이스라엘 진영들은 그냥 세속적인 속한 것이라면 이건 성스러운 거죠. 제사장, 이 제사장이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하나님께 바쳐졌기 때문에 거룩한 제사장인 거예요. 또 하나님 앞에 바쳐진 제물, 이거 거룩한 거예요. 그러니까 뭐 소나 양이 타고나기를 거룩한 게 아니라 하나님께 바쳐진 제물이기 때문에 거룩한 거고요. 그 다음 어떤 이 거룩함이 뭐 하나님 앞에 바쳐진 사람, 제사장, 성소, 그 다음 제물, 이런 걸 거룩하다고 말해요. 코데시죠. 그에 비해서 속한 것, 속된 것은 후울이라고 그래서 그냥 뭐 세상적인 거예요. 그 세상적인 속된 것 중에 다시 정결과 부정이 있는 거예요. 정결한 것과 부정한 것. 그러니까 3단계로 나눌 수 있겠죠. 거룩한 것, 그 다음에 속된 것인데 속된 것이 두 가지가 있으니까 정결한 것, 부정한 것. 거룩, 정결, 부정, 이렇게 세 가지 분류로 나눌 수 있겠습니다. 그 정결과 부정에 대해서 11장부터 이야기하는 거예요. 11장은 음식, 12장은 산모의 출산, 13, 14장은 짜라아트, 그 다음 15장은 유출, 이런 식으로 정결함과 부정함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오늘 13장, 14장 이 두 장에 걸쳐서 짜라아트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우리 한글 성경에 나병이라고 말했는데요. 계속해서 나병이라고 번역하는데 이거 나병 아니에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나병이라고 부르는 한센스 그 노르웨이 의사 한센 씨가 발견해서 한센스 디지즈라고 한센스 씨의 병 이런 식으로 예전에는 문둥병 뭐 이랬었는데 나병을 한센병이라고 하잖아요. 피부에 감각이 없이 그냥 괴사되는 박테리아 균, 한센균을 한센이 발견해서 하는데 이 레위기 13장, 14장은 한센스 씨 병하고 아무 상관없어요. 그래서 좀 나병이라고 번역하는 것들이 오역이라고 할까요? 이렇게 본문이 말하고 있는 것과 좀 다른 거죠. 이거는 사람의 몸의 피부뿐 아니라 말씀드린 것처럼 옷감이나 가죽이나 어떤 집의 벽이나 이런 것들에 다 퍼지는 곰팡이균 전염병이기 때문에 오늘날의 한센 나병하고는 다른 종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우선 1절부터 보시죠.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되 만일 사람이 그 피부에 무엇이 돋거나 종기가 난 거예요. 뾰루지, 딱지가 생기거나 색점, 어떤 어우러기, 얼룩 같은 것들이 생기면 이게 지금 어떤 증상이 발견된 거잖아요. 피부에 어떤 증상이 발병되면 그 피부에 나병 같은 것이라고 그랬는데 이게 짜라아트여서요. 악성 피부병이라고 하면 돼요. 이건 한센스 씨 병하고 상관없어요. 악성 피부병 같은 것이 증상이 발견되면 이제 제사장이 의사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 시대에는 뭐 전문 의사가 없으니까 의사라고 하지만 사실은 제사장들이 하는 거는 격리시키는 거 외에는 달리 무슨 치료를 하거나 뭐 이런 의사는 아니에요. 그냥 진찰해가지고 증상을 진단하는 그런 역할들을 제사장이 하는 것이죠. 네, 제사장 아론에게 그 아들 중 한 제사장에게 데리고 갈 것이요. 제사장이 피부병을 진찰하는데 두 가지를 보는 거예요. 환부의 털이 휘어졌느냐. 그러니까 털이 휘어졌다라는 것은 모근의 힘을 잃은 거잖아요. 그 병이 생긴 거예요. 털이 휘어졌다라는 것. 그 다음에 동시에 그 환부, 병증의 부위가 다른 피부보다 우묵하게, 둥글고 깊숙하게 들어갔냐. 이 두 가지를 체크하는 거예요. 우묵하게 들어갔으면. 근데 이제 둘 중에 하나만 우묵하게 들어가지는 않았는데 털이 휘어졌거나 우묵하게 들어가긴 했는데 털이 휘어지지 않았거나 이러면 7일씩 이렇게 격리해서 관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악성 피부병인지 아닌지를 체크하는데 두 가지 체크 포인트가 있는 거죠.
환부의 털이 휘어졌는가, 그리고 그 환부가 다른 피부보다 우묵하게 들어갔는가, 이거를 체크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4절에 있는 것처럼 피부에 색점이 흰데 우묵하게 들어가지 않았거나 털이 휘어지지 않았으면 7일 동안, 일주일 동안 격리시켜 두는 거예요. 아직 질병이 명확하지 않을 때에는 섣불리 판단하지 말고 신중하게 판단하라는 거죠. 일주일 후에 제사장이 다시 진찰해 보니까 환부가 변하지 않았어요. 병색이 피부에 퍼지지도 않았고, 그러면 다시 7일 동안 격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일시적인 질병은 문제가 안 되는 거예요. 그냥 나은 거니까. 근데 지속적으로 계속 질병을 가지고 있으면 이건 이제 짜라하트, 악성 피부병일 가능성이 높은 거고요. 그 다음 피부 표면에만 머무르면 괜찮아요. 그건 단수 피부병이면 그냥 씻으면 되니까. 그런데 이게 피부 내면으로 들어가서 이렇게 오랫동안 장기간 문제가 되면 이제 짜라하트고요. 또 신체 일부에만 잠깐 있다가 사라지면 그냥 단순 피부병이에요. 그런데 전신에 퍼지기 시작하면 이건 이제 악성 피부병이 되는 거죠. 이런 것들을 체크하는 거예요. 일주일 동안에. 그래서 6절에 있는 것처럼 환부가 엷어졌고 병색이 피부에 퍼지지 않았으면, 그냥 그 신체 일부에만 피부가 있었으면 이건 그냥 단순 피부병이다. 제사장은 그를 정하다 하면서 옷만 빨아 입도록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7절에 있는 것처럼 정결한 언지를 제사장에 보인 후에 병이 피부에 퍼졌으면, 점점 신체 일부에서 전신으로 퍼져가면 다시 보이고, 제사장이 진찰해서 퍼져서 의심의 여지 없이 이게 짜라하트다, 악성 피부병이라고 판단되면 부정하다라고 제사장이 판결을 내리는 거예요. 부정하다고 판결을 내리게 되면 어떻게 되는가? 44절, 45절 보세요. 이제 짜라하트라는 것들이 확정이 됐어요. 그러면 45절에 있는 것처럼 나병 환자는 옷을 찢고 머리를 풀고 윗입술을 가리고 외치기를 부정하다 부정하다 할 것이요 병 있는 날 동안은 늘 부정할 것이니라. 그가 부정한즉 혼자 살되 진영 밖에서 살지니라. 이렇게 이제 짜라하트라고 확정이 되면 마치 자기가 죽은 것을 애도하듯이 초상난 것처럼 옷을 찢고 슬픔을 나타내는 거죠. 머리를 풀어 헤치면서 윗입술을 가리고 다른 사람을 보호하기 위해서 부정하다 부정하다 외쳐야 돼요. 그러니까 사실은 구약시대에는 이런 악성 피부병이나 짜라하트가 걸리면 다른 치료법이 없어요. 그냥 인도상 잡목에서 추출한 대풍수 기름이라고 해서 여기에 항생 물질이 들어있었다고 그래요. 민간요법으로 이런 것들을 이렇게 오일을 발라주는, 그래서 요 정도? 그 외에는 구체적인 방법으로 치료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거죠. 그런 상황을 생각해 보면 이제 예수님께 나병 환자들이 나와서 부정하다고 외쳐야 될 상황에 율법을 위반하면서 예수님의 발 아래 엎드려 원하시면 저희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습니다 라고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나왔을 때 주님께서 그들을 고쳐주시는, 그런 의미로 보면 구약의 이런 레위기의 규정은 그냥 격리하는 것이 전부였지만 신약 성경의 우리 예수님의 치유에 의하면 이제 회복과 치유가 나타나는 그러한 변화들을 볼 수 있습니다. 어쨌든 나병이 확정되면 격리해야 돼요. 9절에 두 번째 검사, 2차 검사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요. 사람에게 나병이 들거든 확실한 경우에는 제사장에로 데려갈 것이고, 제사장이 진찰해서 피부에 흰 점이 돋고 털이 휘어지고 거기 생살 살아있는 살인데요. 이게 사실은 좋은 피부 같지만 사실은 좋지 않은 거예요. 여기서 생살이라고 말하는 것은 이게 반드시 이게 좋은 그게 아니라 반드시 악한 거예요. 악성 피부병에 걸렸다라는 증거예요. 이 생살이라고 번역한 게 뭐냐면 이렇게 환부에
고름 같은 것들이 심해져서 딱지가 벗겨지면 속살이 드러나는 것, 이걸 생살이라고 번역했어요. 밖으로 드러난 속살, 불그스름하니까 새살 같지만 사실은 그것은 심각한 증세라는 증거죠. 그렇게 생살이 생겼으면 오래된 나병이니까 부정하다 할 것이요. 이미 부정한 것이니까 다시 7일간 격리하거나 검사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재진찰을 위한 격리, 가두어두는 일이 필요가 없이 바로 45절, 46절로 넘어가는 것이죠. 그런데 12절 보시면 제사장이 보기에 나병이 피부 전부에 크게 발생해서 머리부터 발끝까지 이미 다 퍼졌으면, 이러면 우리 생각에는 부정하다고 해서 격리시켜야 될 것 같잖아요. 아니에요. 13절 보면 나병이 과연 전신에 퍼졌으면 제사장은 그 환자를 정하다, 정결하다고 외치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미 악성 피부병이 종료된 거예요. 그러니까 진행 중이면 격리시켜야 돼요. 피부병이 진행 중이면. 그 진행 중이라는 증거가 생살이에요. 14절에 있는 것처럼. 아무 때든지 그에게 생살이 보이면 부정한 즉. 그러니까 고름이 나고 딱지가 벗겨져서 붉은 기운을 띠는 그런 속살이 드러나는 생살이 보인다. 아직 피부병이 진행 중인 거예요. 그런데 더 이상 그런 것들이 보이지 않아요. 생살이 보이지 않고 그냥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다 이미 나병이 들었다가 완치가 된 경우 몰골은 흉측하겠죠. 그런데 제사장이 그를 흉측한 몰골이지만 다른 사람에게 전염시키지 않은 이미 종료된 피부병이니까 정결하다, 깨끗하다라고 선언해 주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깨끗하고 정결하다고 선언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생살이 이렇게 돋아나면 다시 진행이 시작된 거니까 부정하다고 해야 되고, 더 이상 생살이 드러나지 않고 그냥 피부가 다 휘어져서 진행이 완료되었으면 언제든지 악성 피부병이 해결된 거니까 제사장은 정결하다 해서 16절 17절에 있는 것처럼 환부가 휘어졌으면 정하다 할지니 그는 정하니라, 이렇게 말하라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공동체의 안전을 위해서 격리시키죠. 지금이야 의학이 발전해서 약을 먹으면서 일반 사회생활 하는데 아무 문제 없어요. 그런데 그 시대에 다른 사람에게 전염시킬 수 있는 이러한 공동체가 몰살당할 수가 있잖아요. 전염병이 지금처럼 항생제가 발견되고 그런 어떤 예방 조치가 없으니까요. 그 시대에는 매우 중요한 거죠. 그런데 아무리 몰골이 흉측하게 변했더라도, 아무리 곰보가 되고 막 찌그러지고 막 이런 어떤 흉측한 몰골을 지니고 있을지라도 더 이상 다른 사람에게 전염시키지 않는, 이미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한번 다 훑고 가서 나았어요. 그러면 정결하다고, 깨끗하다고 선언해서 다시 가족이나 사회로 복귀시켜서 제사장이 정결하다고 해서 그의 남은 삶을 다시 회복시키라는 거예요. 공동체의 위생과 안전을 위해서 격리를 하지만 더 이상 공동체에 위험이 되지 않는다고 판단될 때는 아무리 몰골이 흉측해도 그를 다시 깨끗하다고 해서 그의 남은 삶을 복되게 하는 일에 걸림돌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개인의 행복을 무시하는 어떤 집단, 공동체의 결정은 성경적이지 않다라는 걸 알 수 있어요. 공동체의 어떤 위생 혹은 공동체의 사람들의 행복을 위해서 개인의 몰골이 흉측하다고 그래서 너는 계속해서 밖에서 살아, 우리하고 사는데 너 보면 진짜 기분이 나빠져, 너 보면 진짜 너무 흉측한 생각이 들어, 이런 식으로 그 개인의 더 이상 건강한 사람들에게 전염을 시키지도 않는데도 불구하고 그 개인의 행복, 그 개인의 삶을 무시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아무리 몰골이 흉해도 다 나았으면 정결하다 해서 가정과 사회로 복귀시켜주는 것, 이것이 옳다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코로나 상황들을 보니까 참 이러한 규정들이
중요한 것 같아요. 지금은 워낙 많이 확진자들이 늘어나니까 누구라도 걸릴 수 있는 것 같아요. 저는 교회에서 우리 아이들도 있고 교우들을 만나기 때문에 진짜 나름 엄청 조심한다고 조심했거든요. 그래서 대중교통 거의 이용을 안 하고 이렇게 가까운 거리는 걸어 다니거나 자전거 타고 다니거나 어쨌든 근데 걸렸어요. 감기 증상이 생기니까 이게 이제 저의 개인의 문제라면 문제가 안 되는데 이게 공동체의 다른 사람에게 전염을 시킬 수 있으니까 좀 더 엄격하게 검사를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목감기 증상인가 싶어가지고 매일 자가진단 키트로 검사를 했는데 계속 음성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감기인가 보다 했는데 한 집사님이 문자를 했어요. 가족 3명이 자가진단 검사는 다 음성이었는데 PCR 검사했더니 다 양성으로 나온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 그 자가진단 키트 그거 믿을 거 아니라고. 그 말을 듣고 제가 바로 PCR 검사를 하러 갔어요. 그랬더니 토요일 밤에 양성이라고 나와가지고 지난 한 주간 제가 마음에 갈등이 있더라고요. 일단은 몸도 안 좋은데 그냥 몇 시간 기다려서 검사 받는 것도 불편하고 또 장로님도 이렇게 장례식도 진행해야 되고 내가 아니면 또 우리 교회 예배는 또 어떻게 하고 갑자기 참 많은 분들에게 또 교회에 민폐를 끼쳐서 이러니까 어떤 마음이 드냐면 그냥 어차피 자가진단 키트에 계속 음성 나오니까 매일 검사하지 말까?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근데 이제 바로 생각을 바꿔놓고 PCR 검사한 거는 혹시라도 내가 음성인 줄 알고 교우들을 만났는데 양성이 나중에 발견되면 제가 많은 교우들과 또 우리 아이들에게 전염을 시킬 수 있잖아요. 나 혼자 아프면 괜찮은데 다른 교우들에게 피해를 주니까 엄격하게 검사해야겠다 싶어가지고 누구라도 걸릴 수 있어요. 그건 잘못이 아니에요. 걸리고 싶어서 걸린 사람 아무도 없으니까요. 그런데 증상이 있는데 지금 짜라하트 증상이 있어요. 근데 그게 확진이 되면 집에서 사회에서 격리돼서 자기들끼리 진영 밖으로 나가서 비참하게 진짜 막 장례식 차라리 죽는 게 낫지 이 모진 인생 이런 식으로 살아야 되는 아주 비극적인 상황이 발생하는 거잖아요. 짜라하트라고 확진이 되면. 그러니까 이거를 숨기거나 검사받으러 제사장에게 가지 않거나 속이거나 이러면 결국 자신의 이 짜라하트가 다른 가족과 이웃들에게 전파돼서 그 사람들까지 짜라하트가 전염되고 확증되면 이제 자기 혼자만 격리되거나 나을 수 있도록 이렇게 불행한 삶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에게까지 삶을 무너뜨리는 결과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 13장의 짜라하트를 제사장에게로 검토하고 물론 제사장이 그냥 성급하게 판단하지 않아요. 신중하게 7일 격리. 그래도 확신이 안 되면 7일 또 격리, 또 격리 하면서 왜냐하면 그 한 사람의 삶이 너무너무 중요한 판단을 내리니까 신중하게 판단은 하되 그것이 다른 건강한 사람들에게 전염되어서 그들의 삶까지 무너뜨리지 못하도록 하는 어떤 공동체적 책임의식을 가지고 개인의 생활을 해야 됨을 지금 우리와도 관련이 있어서 있는 것 같아요. 그리스도인들의 마땅한 태도가 뭐예요? 걸리지 않도록 조심해야죠. 면역 높이고 위생 신경 써야 돼요. 그런데 누구라도 걸릴 수 있어요. 그러면 빨리 정확하게 진단해서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지 않도록 조치를 취하는 것이 그것이 책임 있는 자세지 개인적으로 이기적인 생각을 가지고 자기 귀찮고 자기에게 어떤 경제적 손해나 여러 가지 피해가 발생할 것을 염려해서 숨기고 속이면 만약에 면역이 약한 기저질환자들에게 전염돼서 지금 이 코로나 때문에 얼마나 많은 억울한 죽음이 발생했을까요? 자기야 면역이 좋고 건강하니까 낫겠지만 건강이 좋지 못하고 면역이 좋지 못한 사람들에게 전파시킴으로써 그들을 죽이는 이거 간접살인 아니에요?
이런 면에 있어서 많은 목사님들이 초기 대응이 오히려 코로나 때문에 기독교에 대한 부정적인 시각들을 높이고 오히려 민폐를 끼치고 다른 사람을 죽음으로 몰고 간다고 하는 언론의 비난을 초래했던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볼 것인가. 13장, 14장의 짜라하트를 해결하는 그러한 말씀들에게서 우리의 어떤 말씀에 대한 현실적인 적용과 통찰력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 가운데에서도 나병에 걸릴 수 있다는, 불행은 그리스도인들을 피해가지 않는다라는 엄연한 사실을 우리가 목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불행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님의 복과 은혜에게서 멀어지게 할 수는 없습니다. 공동체의 안전을 위해서 오히려 격리되고 세상에서 분리되지만 세상의 소망을 거두어 드릴수록 우리는 천국의 소망을 더 밝히 보고 하늘의 소망을 더 사모하면서 살아가기도 합니다. 우리의 상황이 어떠하든지 하나님 안에서 소망을 잃지 않고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